편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장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니고 지키고 실천해야 될 계율, 그리고 역대 조사 스님들의 논장, 그래서 경율론 3장의 가르침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인천교, 소승교, 대승교, 돈교, 원교. 우리가 이제 선에서도 도노돈수법을 말하기도 하고 점오점수법을 말하기도 하고, 도노점수를 말하기도 하고 점오돈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30대 초 청년 시절에 종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대한 논지를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과 송강사를 중심으로 한 보조 스님의 가르침을 나누어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설왕설래 학자들이나 불교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저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도사에 방장이셨던 월화 노스님께서,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도노돈수가 어디 있고 점오점수가 어디 있느냐. 서두르는 이에게는 점오점수로서 한 옥타브 낮추게 하고, 게으른 이에게는 채찍을 들어서 도노돈수법으로 공부하도록 할 뿐이지 그 자체에 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늘 궁금한 그 가르침에 대한 충격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도 박장대소를 했는데, 불교는 그래서 성문승과 연각승과 보살승, 이걸 법화경에서는 삼승이라고 하고, 또 일승원교, 일승원교 할 때는 떠오르는 경전이 대방광 불화엄경이죠. 그래서 십바라밀의 덕목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것을 총칭 사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문소승과 영각중승과 보살대승의 경계는 중생들의 경계에 따라서 도노돈수, 점오점수의 뜻이 방편을 들어서 가르치기 위한 경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것을 합성하면 일승원교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금년 봄에도 불교대학 저번 주에 막 지금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아이고 저는 몇 기입니다. 몇 기에 매여서 다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노는이 연불한다고. 또 배고플 때 그래도 간헐적으로 뭔가를 잠깐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것처럼, 병든이가 잠깐 약을 먹었는데도 그 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는 꾸준한 같은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했으면 합니다. 아셨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공부해보면 성문소승은 사제 8정도의 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게 고진멸도, 그 다음에 8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청.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로부터 출발해서 나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고진멸도 고 하는 것은 고 아닌 것이 없다. 인생 팔고만 고가 아니고 생사고만 고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가에 대한 것을 팔정도로 관찰해 보면 그게 이제 번뇌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용락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연각 중승에서는 12연기,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초, 수, 애, 취, 유, 생연, 노사. 거기에 부수주로 따라 붙는 우비고뇌,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결국은 그놈의 무명 때문에 또 그런데 그걸 더 들어가 보니까 의심병 때문에 생기기 시작한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무지몽매함. 그 다음에 보살대승에서는 육독,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수많은 그런 행동과 행위를 해야 되는 세상인데 육바라밀로 하나씩 닦아간다. 육바라밀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십바라밀에서는 일승원교에서는 방편, 월, 력, 지.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십바라밀의 지는 과덕지를 말하고 금강경으로 표기를 해보면 관조 반야의 자리고 육바라밀의 반야는 실상 반야를 말하고 우리가 이제 정견이나 연기법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계율이나 논장 스님들이 해놓으신 그런 문자를 통해서 수지독송하고 서사하고 연설하고 또 위타인설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드러나는 말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한 35년 전에 청년 때 보았던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다가 제가 그렇게 말이 빠른 사람도 아니고 제 말이 결코 빠르지 않지요. 말 빠르는 사람 요즘 보면은 그 종합편성이나 이런 데에서 무슨 보험이나 이런 데 또 들으라고 할 적에 짧은 시간에 많은 말하려고 왔다 빨리도 하더라. 시간과 돈의 끼니라고 그런 거 아니요? 전달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때 제가 스스로 느낀 게 뭐냐면 이러다 내가 말이 막 청상유수로 터져서 나와. 기독교로 말하면 방언하는 택이라 막. 그런데 왜 그럴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첫째는 내가 내면이 떠 있어. 고요적적해야 되는데 떠 있고, 두 번째는 그 책을 보면서 너무 공감되고 막 너무 뭐다 보니까 막 그게 그냥 전부 녹음된 것처럼 막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버렸습니다. 그분이 집필하고 연설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놓은 그 책들을 싹 버렸는데, 그러다가 한 20년쯤 전에 우연히 도반 스님 방에 갔다가 혼자 앉아서 책꽂이에 있는 책을 요것도 빼보고 저것도 빼보고 하는데 막 곰팡이, 안 봤으니까 곰팡이 냄새가 찌들어 있고 방이 습했던 모양이지. 곰팡이 냄새가 막 이글이글 나는 그 책이 35년 전에 제가 버렸던 책 중에 한 권이 거기 있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스님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보다가 35년 전과 20년 전의 경계는 달랐어. 그래서 그때 메모해 놓은 것을 한 번쯤 불자들한테 전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번에 일산 열애사 법문할 때 하려고 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 나와서 공유하다 보니까 그걸 묻었습니다. 다음에 해드려야지 하고 묻었는데,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원찰에서 불자들하고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젊은 스님, 스리랑카 우리나라에서 세운 복지관에서 2년 근무하고 어제 이제 온 것 같은데 아침에 제 방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종범 스님의 손시봉인데, 종범 스님 직계 제자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 스님이 저한테 그래요. 거기에 주로 지금 돕고 있는 사찰은 도봉산 도선사에서 1년에 한 1억 5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단에서 또 몇천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보육원하고 유치원하고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님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유혹, 물질적 유혹,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나도 덜 괴롭고 덜 힘들고 운영하는데 묘를 살릴 수 있는데 하는 그것을 차단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고맙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구룡사 초기에 이 불사를 하기 위해서 한 푼 한 푼 만불전 시작하면서 못 도와지는 그런 그 불사금이 있었는데, 한 은행에 거래를 터야 예금을 해놓는 거 아니요, 불사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은행의 간부가 저한테 큰 회사에 그거 뭐라고 그래? 처음 발행하는 주식을 뭐라고 그래? 응? 한 사람만 얘기해야지, 아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신주라고 그러네? 공모주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나온 것을 이제 몇 개씩 쪼개서 이제 그 배려하는 차원이겠지. 5천 원짜리가 금방 10,000원, 20,000원 된다 카대 그게. 그런데 제가 정중히 사양을 하고 바로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바꿨어. 그 얘기를 해줬어. 나를 유혹했다 이게요. 스님이 불사금 몇 푼 모인 것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내 돈도 아닌 돈이 그게 그 회사가 깡통들 회사는 아니에요. 저 포항에 있는 큰 회사 거였으니까. 그런데도 이게 이익이 드는 것을 알면서도 불사금이었기 때문에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분이 있었다면 뭐 그러죠 뭐 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도 무척 기뻐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역력하게 입가에서 비쳤습니다. 입가가 비친다는 건 이렇게 올라갔다 소리지. 세상에는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아도 참 자유로움을 지니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 텔레비전에 자연인 해가지고 가끔 그 깊은 산 속에서 출가자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거기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좋은 건 지가 다 갖다 먹더만.
그러나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는 절대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지 못, 자유라는 건 뭐예요? 자유도 지나치면 방종입니다. 여기서 참 자유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삶. 그러나 근본과 도리는 정령코 가지고 사는 인생.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닌데 특히 언어 문자로 교감할 수 있고 하는, 제가 오지에 갈 때는 그 빙하지대를 갈 때는 안경, 색 있는 선글라스를 가지고 가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사물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어디를 간다든지 법문하러 간다든지 저번 주 일요일 날은 조계사 법문이었고 월요일 날은 해인사 법문이었습니다. 어제 아래는 제가 국방대에 가가지고 법문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춘천에 있는 군단, 그곳에 가서 법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안 보이면 어느 절인가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유난히 사람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비추어 보면 고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독함을 우리가 인생 사고로 말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 혼자요. 뭐 쌍둥이도 있고 누구는 대한민국 만세도 있었대다. 두 번째는 죽을 때도 혼자야. 아니 요즘은 뭐 그냥 막 집단적으로 그렇게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는 또 같이 가기도 해. 여긴 꼭 이것이 100% 그렇다. 금의 순도도 99.99%인데 그것을 100이라고 하는 숫자로 가름했고 아이고 여럿이 가는 데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괴로움도 혼자고 혼자서 받고 육도를 윤회하는 길도 혼자서 가. 그래서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잡지에다가도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추나 추동이 사시철서로 1년을 말하듯이 하루짜리 인생도 하루살이도 있다니까. 하루를 일생으로 표현하자면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고 또 우리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비춰봐도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 정우스님 인생은 초로의 인생에 와 있더라. 엊그저께 구룡사 온 듯 싶은데 벌써 30년이 지났어? 85년도에 왔으니까 30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젊은 청년 승려가 어느덧 초로의 인생, 그것도 옛날로 말하면 할아버지요. 지금도 할아버지긴 할아버지인데 지금은 그냥 초입에 들은 노인으로 표현합시다. 뭐 나하고 같은 또래도 여기 많이 있구만. 그냥 초로 인생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넓혀 잡고 작게 잡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한마디 뭐라고 했느냐? 우리 오장육부가 내 몸속에 있듯 지구라는 이 공동체 안에도 5대양 6대주가 있고, 경험 있는 이들은 바닷물을 혀끝에서 살짝 대보고도 그 엄청난 분량의 물을, 바닷물을 짜다고 표현할 수 있듯 우리의 노병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지혜나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늙으면 죽음이 와. 늙은 사람만 오는 건 아니. 이것도 꼭 또 100% 해갖고 젊은 사람도 가던데 어제 아래 뭐 7살 먹어놔도 또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찢어발려서 이 얘기하지 말고 실로 살아있는 이의 운명은 이런 것이요. 마치 익은 과일이 빨리 떨어질 위험이 있듯이 제가 1월 달에 제주도 가니까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갖고 밀감밭에 귤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달려있는 것만큼 있는데 왜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까요? 위에 있는 것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폭삭 익은 것은 떨어뜨리거나 또 저절로 떨어졌거나 했겠죠. 우리 귤 좀 사 먹읍시다. 주이심 저 제주도에 연락해갖고 구룡사 한 차거리 열애사 한 차거리 다른 포기당 해가지고 한 몇 차만이라도 우리가 사다가 여기서 좀 형편들 안 하면 내가 나눠주지 뭐. 응? 어떠세요? 내가 한 차 실어 오면 이젠 농수산물도 자꾸 수입 의존도에 높여갖고 싼 거 비치떡 찾다가 저 속빈 강정 되지 말고 그래도 신토불이 아니요. 우리 것 우리가 꽃공양 올리는 것도 이게 지금 거의 벌써 25년 30년 가까이 가건물 법당일 때 우리가 목격한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건물 법당에 지금 법당처럼 양난은 꽃 없는 양난은 잡초나 비슷해야. 그랬는데 하룻밤새에 엄청난 꽃샘 추위가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시들었는데 화분 5개에 한 줄기 꽃만 살아있어. 시사하는 게 많았습니다. 저 식물도 생각한다더니 서로 살려고 했으면 아니 어쩌면 더 추웠으면 다 이파리가 꽃이 시들었겠지만 나머지 꽃들이 중심에 있는 한 줄기에다가 에너지를 몰아서 주고 다 시들었구나. 그래서 그 꽃이 질 때까지 좁은 방에다가 제가 화분을 놓아두고 키우면서 여기 가까운 꽃시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전문가를 차려왔길래 요거 가져가라.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 단 이거 살려서 꽃 하나만 5개는 4개는 네 알아 하고 화분 하나만 부처님 전에 올려도 난 고맙겠다. 그 후에 꽃 피워가지고 와서 법당에 올렸다고 하는 걸 보았어. 또 하나는 뭐냐면 꽃시장이 엉망이 돼버렸어. 폭락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팔아준들 얼마나 되겠느냐 하지만은 꽃시장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절에서 꽃공양팀을 구성해가지고 꽃을 사다가 부처님 전에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나시죠? 그때 안 댕긴 사람은 모르고. 그런데 그와 같이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젊은이도 노인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다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극복해야 되는데 굴복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좀 더 여유로움을 지닐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바라밀을 통해서,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제 8정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것을 수행정진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제가 아까 선글라스 얘기했죠. 그것은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외국 가면서 돋보기나 안경 가지고 갈 일이 없어요. 내가 안경 갖고 갔다 해서 아랍어를 모르는데 아랍에미리트 갔을 적에 거기서 뭘 볼 수 있었을까? 인도에 갔을 때 힌디를 모르는데 안경 썼다고 그 글을 내가 알까? 영어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정우 스님은 외국에 갈 때는 보조장치인 안경을 굳이 가져갈 것이 없어. 안 가지고 가니까 그리 편더라고요. 응? 볼 일이 없으니까. 공감되는가 모르겠네. 응? 또 하나, 요즘 제가 배 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누워 평생을 우엽으로 생활을 했는데, 더군다나 또 그거 하면서도 또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말이죠, 꼭 이렇게 해갖고 우엽으로 누워야 텔레비전이 볼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도 귀도 코도 입도 몸도 인식 기관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청각이나 시각이 옛날만큼 안 좋아?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보니까 훨씬 편안한 일들도 많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현대 사회는 자극적인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가면서 계속 뭐 어쩌고 하다가 길에서 자동차에다 받쳐갖고 죽는 이도 있더라고. 다치는 이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지하철 타보면은 귀에 이어폰이 꼽혀 있고 손에서는 또 뭘 작업하고 있고 그래. 그럼 이어폰은 어디에다 꼽아갖고 듣는 것이고, 손에서 작업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이 노인들이나 어쩌면, 노인들은 졸거나, 쥐가 먹먹하니까 소리가 커가지고 도리어 뭐거나 그런 수순이지, 정상적인 일상적으로 보여지질 않아. 집에서는 텔레비전만 왕왕거려. 제가 어제 아래 BBS 생방송 2시간, 2시부터 4시까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하는데, 왔다. 많이들 듣대요. 와. 막 문자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불교 방송을 듣고 있을 줄이야? 그런데 주로 문자 보내는 이들이 군인 가족이거나, 참 끼리끼리 논다더니 유유상종이요. 스님, 저는 지금 호국 무슨 절이에요? 제가 딱 그랬지. 거기는 광주인갑다. 그 31사단이. 그러니까 다시 바로 또 문자가 와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 모르고 쫄깃쫄깃했으면 어쩔 뻔 알았어. 근데 그 절이 400개가 넘는 절 중에서 거기 하나뿐이었겠어. 또 있는데 느낌상 영해법당이기도 하고 부대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에너지 파장이 거기서 발산된다고 느끼니까 거기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무당이 돼버렸어. 자동차에서는 라디오가 떠들어대고, 광고로 도배된 버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세상에 말이요. 여기 극단 신시에서 저 차에다가 공연하는 거 광고 해놨는데 누가 고발해가지고, 그게 다 불법이더만. 그래가지고는 경찰서에서 오락하니 가락하니. 그러면 버스나 저런 것은 그 광고는, 그러면 전광판에 있는 그 광고도 불법 광고가 많다는데 어쩌자고. 눈 감고 살면 뭐 세상 편치만. 그 다음에 휴대전화. 그러니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생각하는 게 불가능해지게 된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생각은 짧게 툭툭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더군다나 요즘 그런 말들 자주 하대요. 새 바보가 있다고. 휴대폰 때문에 바보, 노래방 때문에 바보, 내비 때문에 바보. 한 번은 내비 신도림 여기 있는 극장에서 우리 공연을 보고 저녁에 제가 운전하고 이제 오는데 한번 내비를 찍어봐서 구룡사. 근데 제가 그쪽 지역은 잘 갈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 무슨 연탄 큰 그 공장 허벌판 있었던 그 지역이니까 지금은 천지개벽이 일어났더만. 그래가지고 찍었더니 그 내비가 영등포 여기 있는 데로 가르쳐. 영등포 여기 있는 데 가니까 여의도로 가르쳐. 여의도 대교 있는 데를 시키는 대로 한번 가봤어. 늦은 시간. 나는 거기서 봉천동, 신림동 그 길을 가르쳐 줄 줄 알고 찍었는데 이놈이 어쩐가 싶어가지고 그 바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어. 요즘 바둑 지금 그런 택이지. 이제 시키는 대로 한번 이제 가봤어. 그랬더니 거기서 강북도로 타고는 우회전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참 가니까 한남대교에서 올라가라 했대. 그러니까 그건 동작대교도 있고 반포대교도 있는데 그냥 그랬더니 그놈이 또 고속도로로 들어가랴. 응? 그러더니 여기 영곡동 요리 빠질이야.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면서 이것도 참 큰 문제가 많구나. 알면서 한번 저놈이 어찌끄는가. 눈뜬 사람이 눈먼 장애인들이 코끼리 만치고는 만친 부위별로 얘기를 해도 눈뜬 사람은 지금 코끼리 뭘 얘기하는가를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로 장님과 장님끼리, 장애인과 장애인끼리 코끼리를 만지고 표현했다면 박 터지게 싸울 뻔하였다. 그런 인생살이가 참 많이 작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마하무드라의 노래, 사라의 노래. 이분이 인도 분인데요. 인도 분. 인도 얘기가 나오니까 근간에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보았던 영화 두 편이 생각나네. 지상에서 별처럼. 이런 건 보아두어요. 저렇게 거사님처럼 정론이가 있는가 하면은 요리 들었고는 요리 벌써 흘려버렸어. 지상에서 별처럼. 또 하나는 별에서 온 얼간이. 별에서 온 얼간이는 종교에 대한 것을 심하게 분석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인들이 종교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대단히 우매하게 만들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경계로 들여다보면 속고 속이면서도 속고 속이는 줄 모르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져 있는 것을 객관적이면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주는 영화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딱 3명만 메모를 했어. 다른 이들은 용량이 커가지고 다 기억한다 이거지? 근데 이 마하무드라의 노래에서 나오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 그 전에 내가 불교 강의할 때는 그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아침에 텔레비전을 놨는데 채널은 어딘지 몰라? 도울 선생이 막 화를 내는 것 같이 막 고함을 치는 그런 장면이 한참 스치고 지나갔던데, 그러는데 그분이 인도에 갔다가 부다가야에서 달라이라마 스님을 배웠는데, 또 보자고 달라이라마께서 하셔서 또 만났다고 하는데, 그때 그분이 저하고 우연히 그 교육방송 그 공간 구룡사 열애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교가 무엇이요? 하고 여쭤봤더니 종교가 과학입니다 하는데 하염없이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더라. 그래? 그러면 철학자가 와서 물었는데 과학이라고 했으면, 내 생각에 과학자가 와서 물었으면 또 과학이라고 했을까? 아니, 제 생각에는 철학이라고 하시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표현이 될진 모르겠지만, 나진희 씨의 마하무드라의 노래, 이것도 이분도 자기가 지어내거나 발견한 거 아니에요. 이분도 상카시아라고 하는 인도의 철학자이자 성자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상카시아 쳐보면 여기 이것보다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 말이 나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티벳 밀교에서 딴뜨라 수행법이라고 하는 비밀스럽게 전승되어지는 유목민들에게 전해졌던 그 가르침도 여기하고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무지하지는 않았지만 유목민들이 무식할 수는 있다고요. 언어 문자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이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방법이, 하나는 간단 명료하게 옴마니 밤매움을 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성 접촉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그 감정을 니르바나에다가 표현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종교는 비유를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비유설법이라는 것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이 세계에서 비슷한 상황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부적절하지만 언어 문자는, 그래서 몇 줄 안 되는 시는 말씀은변의 절사자 아니요? 사원의 이야기? 시간이라고 할 적에는 절사변의 날이라뇨? 절의 하루? 응? 명쾌한 시간을 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권짜리 소설은 작은 이야기, 대하소설이라고 그러지? 한가강처럼, 간지스 강처럼 흘러가긴 하는데 그건 작은 이야기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시는 문학의 왕이라고도 안 합니까? 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나마 언어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말은 언제나 저 다른 세계를 설명하기에는 약하다. 부적절하다. 그러나 그나마 부적절한 말일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분은 이렇게 규정을 지었더라고요. 말을 통한 이 비유의 방법 외에는 저 다른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한 별에서 온 얼간이를 보면 우리말로 자막도 나와 보면 종교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꼭 숙지해야 될 것은 그 영화의 흐름이 힌두교, 다 신한테 물으라고 하니까 힌두교 사원에 갈 때 가지고 갔던 재물을 올리려고 하는 공양을 야자수부터 시작해서 성당에 가지고 갔더니 실거불이야. 근데 거기는 또 포도주 갖고 또 미사를 해. 그러니까 저것이 꼭 필요한갑다 신이.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월 가는데 포도주 2병을 갖다가 죽도록 맞을 뻔하면서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문 열린 버스에 올라탔는데 딱 불교는 티베트 승려가 버스 타고 가고 있는 옆자리에 앉는 장면 하나만 나와. 그 의미하는 바가 커,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인도에서 종교를, 불교가 특이한 점이 많고 많지만 종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종교는 유일하게 불교뿐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아랍권에 희생을 당할지언정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전쟁하지 않은 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호국불교 하는 그 개념하고 달라. 응?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시여, 그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는 어렵다. 시여, 그대의 길은 이미지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쉽다. 거기 어떤 마찰도 없다. 과학이여, 그대는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대의 길은 이미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경험적 사실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시여, 그대의 길은 쉽다. 시여, 그대는 오직 시일 뿐이다. 이미지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러죠. 이미지는 아름답다. 국가협회서 같은 것도 그래서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그러잖아요. 이미지 속에서 시인이여 마음껏 취하라. 그러나 이미지는 진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미지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궁극의 시다. 그것은 이미 이미지가 아니다. 그것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험적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 과학이란 너무나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철학적인 용어를 해서도 안 된다. 철학이란 너무나 주관적이므로 과학과 철학과 과학 이 양자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참 의미 있게 접근했어요. 이 둘을 가교, 다리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시인의 방법이다. 모든 종교는 최후의 시다. 모든 종교는 시의 본질이다. 그대는 부처님보다 더 위대했던 시인은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인이 아닌데 부처님을 인정합니다. 물론 붓다는 한 줄의 시도 쓰려고 노력한 일조차 없었다. 그냥 부처님은 깨달으셨기 때문에 현상을 보면서 드러내는 것이 전부 시고,
성경 같은 경우는 10만 개송 아니에요. 10만 개송. 글자 숫자로만 해도 10조구만 5048자라며. 그 누가 시험봤는가 궁금해. 요즘은 컴퓨터에다가 넣고 뭐 검색해보면 몇 자인지 나올 건데. 나는 여기 그대와 함께 있다. 나는 시인이다. 나는 한 줄의 시도 짓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과학과 철학이 만든 간격에 다리를 놓으려 한다. 그게 아마 도울 선생한테 과학이라고 했던 그 간격이 철학자로서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는 그대에게 차별이 없는 전체의 느낌을 주려고 한다. 과학은 절반이다. 철학 역시 반쪽이다. 그러므로 이 양자는 그대에게 전체의 느낌을 주지 못한다. 철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까 얘기한 상카라의 말이 실감난다. 이 세계는 환영이다. 인도의 철학자이자 인도의 그 성자였죠. 상카라의 말이 생각난 실감난다. 이 세계는 환영이다. 금강계도 연몽환포로의 여러 영여정 응장여시관 나오자니? 그럴수록 상카라의 말이 실감나는 것이 이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이 세계를 느끼는 그대의 의식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칼라의 이 말은 너무 주관에 치우친 말이다. 만일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럴수록 마르쿠스 유물론적 변증법적으로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두 입장을 넘어서 전체를 이야기하자. 시적인 비유를 통해서 언어로서 공을 설명하지만 공은 결코 언어 따위로 표현되어지지 않는다. 공, 있는 그대로가 공인데 이것이 깨달은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부처님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 하다 보니 팔만장교 해인사 가면 6791권 그것도 고려 대장군 분이에요. 대장경이 고려 대장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보적경으로 갈무리를 치면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곧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수타니 바타에 나오는 가르침처럼 일어나 앉아라. 허리 곱게 펴라. 이 말이야. 응? 그대들에게 잠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잠자는 거? 몸 쉬어주는 거요. 필요해. 근데 앉아도 될 시간에 잔다는 게 문제예요. 화살에 맞아 고통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우리 화살 맞았어요. 응? 이 톡 퍼지면 이제 죽고 늙고 이제 병드는 그런 과정인데 일어나 앉아라. 안심민명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일념으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라. 아셨습니까? 그래서 신심은 불성을 믿고 인과응보를 믿고 중생심 밖으로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니 보리심에서 항상 사홍서원하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